우리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앞에 분들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죄. 오늘 말씀에는 엘리의 아들들과 또 사무엘의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아버지는 엘가나이죠. 엘가나가 제사장이냐 제사장이 아니냐에 대한 논란은 조금 있습니다. 어쨌든 엘가나도 레위 자손, 레위의 아들 그앗의 자손입니다. 어쨌든 거룩한 성직을 담당했던 사람이 엘가나였고요. 말할 것도 없이 당시 성소를 책임지고 있던 제사장은 엘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들도 성직자의 아들들입니다. 둘 다 똑같이 성직자의 아들들인데 엘리를 이어서 가장 중심되는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가는 역할을 감당한 사람은 구약은 모든 것이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이렇게 물려지는 것이 제사장의 그 규례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바인데 이 엘리 제사장의 제사장 직분은 그 자손들에게 엘리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이어지지 못하고 그대로 끊어집니다. 이 두 아들은 우리가 읽었던 바와 마찬가지로 그 예언된 대로 뒤에 보면은 한날에 죽임을 당하고 그 며느리도 아이를 낳다가 죽고 그 자손들이 다 젊어서 죽게 되고 이런 저주를 받는 그런 불행한 가문이 되어지고요. 반면에 사무엘은 당대 최고의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귀한 선지자가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선지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극과 극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엘리 제사장의 직분은 사무엘에게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 자리에까지 서게 되었지만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들이 아는 범위 내에서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상하게도 목사님 아들들은 극과 극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아주 신실하게 하나님이 크게 쓰시든지 아니면 아주 막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안티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들, 그런 이론을 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은 다 목사님의 아들들이에요. 자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우리나라의 유명한 셀러브리티들 중에 가운데 아주 반기독교적인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이 목사 아들들이에요. 희한한 일입니다. 또 반면에 하나님께서 아주 크게 쓰시는 주의 종들을 보면 혹은 인물들을 보면 또 목사님 아들들이 많아요. 극과 극으로 갈라지게 되었다. 오늘 말씀에도 극과 극으로 이렇게 달라지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 엘리의 아들들은 사실 가만히 있어도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갈 아들들인데 왜 그들은 이 제사장의 직분을 잃어버리고 저주받은 인생이 되었을까? 그 이유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엘리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죄는 무엇이었을까를 만약에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한마디로 무시하는 죄였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무시하는 죄였느냐? 그 무시하는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몇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죄. 자,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였다. 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는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배였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는 말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그들은 여호와를 두렵게 여기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y had no regard for the Lord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엘리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어떻게 목사 아들이 하나님을 모를 수 있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개념이나 존재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지 않았다. 하나님을 쉽게 말하면 무시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모든 죄의 출발점이었던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잠언 1장 7절에 함께 따라할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여늘.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뿐만 아니라 지식에도 근본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근데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잠언 19장 2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생명을 얻게 되는다. 생명에 이르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많은 속성이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많은 하나님의 속성이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것, 또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빠져 있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경험하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처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그가 느꼈던 감정은 뭐였다고요? 두려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경험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접하게 되는 감정은 두려움이에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더러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완벽하신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가장 먼저 무엇을 느끼게 되느냐?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두려운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이사야 6장 5절에도 보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이사야처럼 거룩한 선지자도 뭐라 그러냐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벌벌벌 떨었던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떨었던 겁니다. 다윗도 시편 119편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판단을 두려워하나이다. 심판주 되신 하나님을 배울 때에 그가 두려워서 떨었다라는 거예요. 사시나무 떨듯이 그가 떨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두려운 것을 알아야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렵게 여겨야 그래야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죄를 범치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주일학교 사역자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주보 같은 거 만들고 뭐 이렇게 뭐 만들 때 요즘에 보면은 다 기독교 백화점에서 파는 것들도 보면 예수님을 만화 캐릭터로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주 귀엽게 만듭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걸 보고서는 어떤 감정을 품게 되느냐? 예수님은 만만한 친구 정도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만한 친구 정도로 알게 되는 거예요. 물론 주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감히 우리가 주님을 친구라고 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주님은 우리를 친구로 여기시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세요.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첫 번째 본질은 아니다는 거예요. 주님의 첫 번째 본질은 크고 광대하시고 두려우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르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만화 캐릭터의 예수님, 귀여워서 가지고 놀고 싶고 장난치고 싶은 예수님만 알게 되면 그 아이들의 신앙이
제대로 균형 잡힌 신앙으로 자라나지 못하게 된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심판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볼 때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가지고 만화 캐릭터 만들지 말고 아이들한테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도요 보시면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신약으로 갑니다.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들에게?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크고 광대하시고 두려우신 심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이세요, 구약의 하나님은. 이 구약의 하나님을 띵겨먹고 구약 성경을 넘어뛰고 신약의 예수님에게로 가면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예수님의 사랑이 무슨 사랑인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의미를 갖지 못한다. 하나님의 크고 두려우신 심판을 알지 못하면 그 크고 두려운 심판을 멈추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꼭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를 무시한 죄. 우리 1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자, 다 같이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자, 이 소년들의 죄,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어떻다 그랬냐면 심히 컸다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큰 죄를 지었다. 그러면 과연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간음을 했나요? 살인죄를 저질렀나요? 무슨 죄를 저질렀을까요? 이들의 죄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죄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무시한 죄를 지었다.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죄를 지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심히 큰 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불량자 엘리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예배를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벌써 우리의 복장, 우리의 태도 하나하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을 보여주는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존중하는지를 보여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여기 관악서 지방 학생들 찬양 축제를 하는데 갔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요 예배당에 어떻게 들어왔냐면 슬리퍼들을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체육복 반바지를 입고 슬리퍼를 끌고 들어와서는 왁자지껄 시장, 돗대기 시장처럼 떠들고, 그리고 이 의자도 다 하나님께 구별된 성물이잖아. 이 성물 위에 발을 툭툭 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왜 한국교회가 죽어가는지를 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임재가 한국교회로부터 떠나가는지를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음 세대가 예배를 이와 같이 가볍게 여기고 예배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인데, 그런 것들이 교육되지 못하는 이 세대의 모습을 볼 때 왜 한국교회가 죽어가는지를 보게 되었다, 한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는 돈이 많은 교회, 요즘 웬만한 교회들 돈이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교육부 예산을 자랑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교육부 예산은 1년에 몇 억이다, 몇 천만 원이다, 전체 예산의 몇 %를 쓴다, 이런 거를 자랑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아이들에게 피자를 먹이고 영화 구경을 시켜주고 그 아이들 비위를 다 맞춰주면서 원하는 대로 다 해준다고 해도 진정한 부흥은 그런 것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회개와 변화와 헌신과 결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3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는데 안 될 사람이 있나요? 망할 사람이 있나요? 불행해질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시면 그 사람은 높아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무조건 잘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경멸히 여기는데 잘 될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경멸히 여기는데 흥할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경멸히 여기면 무슨 수를 써도 그 사람은 멸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존중히 여기시는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겠다. 하나님이 누구를 경멸히 여기는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히 여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특별히 예배를 무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강연이나 세미나가 아닙니다. 예배는 친목 모임이 아닙니다. 예배는 명상의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콘서트, 공연이 아닙니다. 예배는 그 두렵고 높으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시간이며 그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죄가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죄, 사람을 때리는 죄, 거짓말하는 죄, 사람을 죽이는 죄, 여러 가지 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죄들은 다 그래도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용서받지 못하는 한 가지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죄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2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2장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 죄를 가리켜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령 회방죄라고 말합니다. 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절대로 용서받지를 못하는 죄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죄예요. 이 성령 회방죄는 과연 뭐냐? 그것은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을 내가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거역하고 반역하고 회방하고 그런 것이 이게 성령 회방죄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죄를 지어도 몰라서 죄를 짓죠. 근데 이거는 아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를 회방하는 것. 이게 성령 회방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 회방죄는 사실 아무나 짓는 죄는 아니죠. 정말 적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그런 죄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 성령 회방죄와 병행하여 언급하는 것이 예배를 무시하거나 모독하거나 방해하는 죄입니다. 물론 예배를 방해해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은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성령 회방죄에 가장 근접하다고 보여지는 죄가 예배에 대한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우리 뒤로 좀 넘어가서 3장 14절 사무엘상 3장 1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이 엘리 집의 죄,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의 죄는 제물,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로 드려지는 이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인데 이걸로도 속함을 얻지 못한다는 뜻은 뭐냐? 이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약에 드러난 성령 회방죄와 같은 의미를 지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의 두 아들의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였다. 근데 이 두 아들의 죄는 어떤 제사를 회방한 죄였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회방한 죄였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의로 성령 회방죄를 짓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모르고라도 예배를 무시하고 예배의 권위를 훼손하면 큰 죄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이들이 자칫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짓게 된다라는,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예배 시간에 싸우고 아주 큰 저주를 받는 일입니다. 제가 전도사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 제가 첫 부임했던 그 전도사로 부임했던 교회에 첫 예배를 드리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배 시간에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대표 기도 시간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교회 안에 누군가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자기의 이익의 재료로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거룩한 이 기도를 자기의 성질 나는 거를 풀어버리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무섭고 아주 저주받을 죄입니다. 아주 무섭고 아주 큰 저주를 받는 일입니다. 예배를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신학교 채플 시간에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그 말씀이 만약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에서 벗어난 것이라면 혹시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말씀에 합한 말씀을 하는데, 그런데 신학생들 중에 몇 학생들이, 이 자유주의 신학에 물든 학생들이죠, 자기들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거기서 꿍시렁거리고 그리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여러분, 아주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굉장히 아주 무서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는 것, 예배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주중에 한 달이 건너서 들었던 간증인데요. 거여중앙교회를 담임하셨던 전규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주 목회를 잘하시고 지금은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마음이 좀 이렇게 여리시고 약하신 분이었대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헌금 설교를 못했답니다. 괜히 내가 헌금 설교했다가는, 11조 설교했다가는 목사님이 돈 얘기한다 그러면 어떡하지? 성도들이 시험 들면 어떡하지? 용기가 나질 않아서 1절 헌금에 대한 설교를 못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하늘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막 하고 이제 집회를 부흥회를 참석해서 말씀을 듣는데, 그때 이천성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11조 설교도 못하는 목사는 사꾼 목자다, 사기꾼 목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성도들을 위하는 목자가 아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너무 마음에 찔리고 너무 마음에 자책이 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꾼 목자였구나. 내가 담대하게 말씀대로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그 주일날 11조에 대한 설교를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하지 않았던 11조 설교를 처음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 11조 설교를 하는데 그 교회의 수석 장로님이 그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은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11조 설교를 하네.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벌떡 일어나가지고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말씀을 증거하는데 가운데 이 통로를 왔다 갔다 하셨다라는, 계속 말씀을 전하는 내내.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가뜩이나 마음이 여린 목사님인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식은땀을 질질 흘리면서 어렵게 말씀을 마치고 예배를 마쳤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어요. 얼마나 신경이 쓰였겠습니까. 집으로 돌아가서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신데 우리 장로님이 시험 들면 어떡합니까? 그래 마음이 너무 두렵고 떨리고 걱정이 돼가지고 정규현 목사님이 월요일부터 금식 기도를 들어가셨대요. 그래가지고 월요일 금식 기도, 화요일 금식 기도,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금식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금식 기도하면서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마음을 졸이고 있는데 그 장로님의 사모님이 막 사택으로 찾아왔답니다. 목사님, 제발 우리 교회 우리 집에 좀 와주셔서 신방 좀 해주세요. 예배 좀 드려주세요. 그러면서 막 울부짖으면서 목사님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성경책을 챙겨가지고 그래서 그 집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한 달이 건너서 들은 간증이라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충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 장로님이 왔다 갔다 하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방해하고 예배를 방해한 이후에 그 일주일 동안에 그 집안이 풍비박산이 난 겁니다.
어떤 사람은 병이 들기도 하고, 어떤 아들은 부부가 갈라서게 되고, 자녀가 가출을 하게 되고, 사고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그 집안에 말할 수 없는 풍비박산이 그 일주일 사이에 한꺼번에 다 터져버린 거예요. 그때서야 장로님이, 그래도 이 장로님이 믿음의 뿌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고 깨닫고는, 그리고 목사님을 모신 거예요. 자녀들을 일렬로 쫙 줄지어 놓고는 무릎을 꿇게 하고 거기 엎드려서,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우리 집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랬다던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예배할 때에 그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고요. 그 장로님은 평생 동안 그 목사님에게 가장 힘이 되는, 그 목사님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가장 옆에서 힘이 되어주는 장로님이 되셨다라는 진짜 있었던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우리의 태도, 다리 꼬고 앉고 삐딱하게 앉고 팔짱 끼고 듣고 눈 지그시 감고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담임 목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앞에 찬양 인도자나 사회자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 앞에 예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답게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죄. 우리 24절과 25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무엇을 주시냐면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지요? 하나님 반드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데 이 회개의 기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 사람의 그릇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축복의 사람들은 회개의 기회를 받게 될 때는 회개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 장로님 같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들은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릇이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될 때는 회개의 기회에 반응할 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회개의 기회가 이 두 아들에게 있었어요. 비록 강력하지는 못했지만 그 아버지 엘리 제사장을 통해 경고를 했는데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첫 번째로는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제사장의 권위를 무시한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무시한 거예요. 경고를 듣고도 무시했던 이유는 심판받을 운명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부연 설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경고하셔도 바로 하나님의 징계나 심판이 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어떤 무슨 일이 당장 벌어지지 않게 하늘에서 무슨 불벼락이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 이 경고를 굉장히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고를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달라지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과 징계가 따라온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33장 9절에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랬어요. 경고를 받지 않으면 결국에는 자기 죄에 빠져 죽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랬어요.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때 그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는 믿음의 의의 후사가 되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고를 무시하는 것의 특징들을 아주 잘 보여주는 사건이 민수기 22장에 나와요.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모압의 왕인 발락왕이 찾아와서 제발 너는 주술사니까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좀 저주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주의 종들을 저주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저주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인데 뭘 가지고 이걸 하게 만들었냐면 돈 가지고 재물 가지고 이 발람 선지자를 계속 꼬시는 거예요. 이 발람 선지자가 이 물질의 유혹에 흔들려 가지고는 그걸 정말 하려고 발락 선지자에게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나타났어요? 나타난 게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평생 동안 타고 다니던 자가용 같았던 이 나귀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가지고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날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 화가 나가지고 이 나귀를 막 때립니다. 나귀를 때릴 때에 영안이 열리게 돼요. 이 하나님께서 이 나귀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 앞에 뭐가 보이냐면 이 발람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던 하나님의 사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귀가 더 나가다가는 하나님이 죽이겠으니까 내가 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엇이죠? 하나님의 경고였어요. 너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네가 죽는다.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발람 선지자가. 무서워서 그 길을 가지 않고 돌이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돌이켰는데 얼마 못 갔어요. 다시 발락 선지자가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유혹하니까 또 끌려갑니다. 하나님이 또 경고하십니다. 다시 돌이킵니다. 그래 또 재물의 유혹에 눈이 멀어서 또 발락에게 갑니다. 또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돌이켰는데 이런 일이 반복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는가? 유다서 1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발람이 결국엔 그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모압 여인들과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행음하게 만든 주역이 바로 발람이 되어집니다. 그 길을 끝까지 결국 갔다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민수기 31장 8절에 보니까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발람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를 받을 때는 그 순간은 두려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두려움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경고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치부합니다. 그냥 우연이겠지. 그 말씀 그냥 목사님이 우연히 하신 말씀이겠지. 그 계시 그냥 우연히 받은 거겠지. 개꿈이겠지. 혹은 어떤 민족에게는 어떤 지진이나 어떤 재난 같은 것들도 하나님이 다 경고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 큰 사건들 이런 것도 다 우리가 경고로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겠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발람이 그랬던 것처럼 그 경고를 무시하는 데는 탐욕이 작용한다. 그리고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를 도와서 사역했던 어느 여자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신학생인데 지금도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제가 얘기했죠. 아프리카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요. 단기 선교를 갔는데 이동을 하게 되는데 언제 이동하게 되냐면 주일날 이동을 하는 봉고차를 타고 선교팀이 이동을 하는데 마음속에 꺼림직하더래요. 어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경고죠. 꺼림직한 두려움의 마음이 드냐면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어디를 이동하느냐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드는데 거기 또 리더가 되는 분이 그냥 또 가자 그러니까 에이, 그냥 드는 생각이겠지. 무시하고 그 차를 타고 같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민감한 사람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경고를 들었어야 되는데 마음에 그냥 무시하고 가는 겁니다. 뭐 선교하러 가는 건데 우리가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선교하러 가는 건데 또 주일날인데 뭐 꼭 예배당에서 예배드려야 되나? 차에서 예배드리면 되겠지.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자기 마음을 스스로 안도시키는 겁니다. 차에서 예배드리면 되지 뭐. 그리고 내가 뭐 여기 리더도 아닌데.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봉고차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로 인해서 그 전도사님은 지금까지도 팔에 흉터가 남아있어요. 여잔데. 팔에 흉터가 남아있는데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흉터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도 깨닫습니다.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에 오늘 말씀에 이 엘리의 두 아들, 불량자 두 아들과 대조되는 인물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함께 따라할까요? 하나님께 귀를 기울였던 사무엘. 우리 사무엘상 3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사무엘상 3장. 자, 그래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1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10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무엘은 어땠어요?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이 음성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처음에 자기를 부른 줄 알았어요. 자다가 사무엘아 들리는 것 같아요.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것 같아요. 가봅니다. 나 너 안 불렀다. 가서 자라. 또 들리는 것 같아요. 또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이 저를 부르셨습니까? 내가 너 안 불렀다. 가서 자라. 3번을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요, 부모님이 부르면 잘 안 오잖아요. 야, 일로 좀 와봐라 그래도 안 오죠,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끝나고 제가 우리 청년들 제 방에 좀 모입시다 할 건데 누가 오는지 좀 볼게요. 잘 안 오죠. 이 사무엘은요, 한밤중에 그 잠에 푹 빠져있는 정말 일어나기도 싫은 시간인데도 엘리 제사장이 나를 부르는가? 그래서 그냥 일어나가지고 가보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태도였다라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직접 부르신 것 같다. 그런 자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진 것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듣겠나이다의 뜻은 귀로 듣는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으로 듣는다는 거냐면 순종함으로 듣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무시했던 엘리의 두 아들과는 달리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할 줄 아는, 하나님을 존중할 줄 아는 자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면 이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런데 사무엘에게는 이 사무엘은 하나님께 귀 기울였는데 하나님 앞에 매우 민감했는데, 그래서 그 결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그에게 주어졌는가? 첫 번째로는 비전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상이 흔치 않았는데 사무엘상 3장 15절을 보시면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이 이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새 번역에 보니까 사무엘은 자기가 환상으로 보고 들은 것을 엘리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랬어요. 비전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비전. 그 이상, 비전. 여러분, 오늘날 비전이 없는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이 땅에 왜 살고 있는지를 몰라요. 내가 왜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셨는지를 몰라요. 특별히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 청년 세대들도요, 이상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재밌게 살까, 즐겁게 살까, 세상적으로 성공할까? 비전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는데요. 내가 너를 보낸 목적이 이것이다. 너의 사명이 이것이다라는 비전이 있는데 이 비전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자에게 비전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여기 보면 비전이라고 써 있어요. 두 번째로 어떤 결과가 그에게 주어졌냐면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19절, 3장 19절인가요? 네, 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여러분들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존중했던 그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축복.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했던 엘리의 두 아들과 달리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순복했던 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쓰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형님이 제자였던 효진자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립니다. 이 효진자매가 대장암으로 10개월을 투병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매인데요. 이 자매가 마지막까지 자기에게 맡겨진 봉사를 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딸을 보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얘야, 너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니? 그때 딸이 아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내 인생에서 마지막 만남일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대충 만나? 아빠,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일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이 예배를 대충 적당히 드려? 아빠, 내가 오늘 하는 이 봉사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마지막 봉사일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 봉사를 대충 해? 아빠, 내가 오늘 드리는 이 헌금이 마지막 주님께 드리는 것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정성이 없이 드려? 오늘 드리는 이 기도가, 오늘 드리는 이 찬송이 마지막 찬송일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대충 하나님을 노래해? 오늘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어떻게 대충 적당히 살아? 이렇게 고백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다가 지금 천국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소중히 여기시고 이 예배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를 범치 않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